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영이 임하시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합당한 구별된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1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시겠습니다.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교독은 교독문 43번입니다. 교독문 43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무릎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생각하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하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정미랑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먼저 하시겠습니다. 찬송 215장입니다. 나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11월 첫째 주 주일 아침 거룩한 3일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천국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삶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옵게는 저희들 삶 속에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실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기도하옵기는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4일 대입 수능을 치렀습니다. 지난 3일간 수능을 위해 달려온 자녀들을 이루하여 주옵시고 또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갈등과 분열 대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살기 좋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목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목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영호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옵고 악불의 요정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최은숙 목사님, 최명숙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박강희 목사님 귀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열어 심령에 심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 박강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드렸던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걸을 수 있는 힘, 움직일 수 있는 힘, 오늘도 하나님 온 몸을 지켜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케 인도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성공의 동화족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목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 지켜주시고 부족한 종의 허물과 죄악들 아담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게 숙여주시고 오직 성령의 입술이 되어 성령께서 주셔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치료의 일관을 주님께 의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최현수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해서 처음에 제가 좀 거절했어요. 참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근데 말씀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본문을 선정한 이후에 늘 오는 마음이 왜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하지도 않을까.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들과 생각하는데 어떻게 신앙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 30년, 40년, 60년 잘하는 걸 하는데 왜 나라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현실이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저 자신도 바라보고 회개하기도 했고요. 어디가 모르게 좀 불편하면 속에서 올라오는 화, 분노, 치밀어 올라오는 나도 모르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때마다 이게 뭐지? 하는 고민을 해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1910년 혹시 갑자기 물어본 건데 1910년 우리 8월 28일은 무슨 날이었죠? 1910년. 갑자기 물어봐서요. 무슨 말인가? 그래 한일 합방을 한 날이잖아요. 우리 국민의 주권들이 전부 다 말살되고 다 뺏기는 치욕스러운 날이죠. 1910년 8월 28일이 한일 합방의 날이잖아요. 일본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속국 삼아놓고 강제로 침탈한 이후에 한 일이 뭡니까?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교회를 없애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남한 땅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없애서 교회 목사들을 다 구속시키고 교회를 없으면 나라를 전복하는 쉽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시대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의 그런 정치의 목적들은 교민들을 먼저 다스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1938년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신화참배가 하도 강행될 때 이 땅에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종교들이, 종파들이 갈등을 했어요.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 먼저 신화참배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천주교가 먼저 신화참배를 가격하게 됐죠. 그렇게 된 이후에 점점 더 일본의 그러한 그 협박과 일본의 위협은 수위가 더 깊어졌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 학교를 먼저 치기 시작합니다. 신화참배를 강요하도록. 그때 연대수교란 수교원은 문을 닫았어요.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모여서 신화참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다 폐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 때 신화참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금 오늘 이 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10월 14일 날 수능시험 봤습니다만 애들 그렇게 공부시켜놓고 대학교 가면 뭐합니까? 소위 스카이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가면 뭐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3만 되면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교회 나가자고 하면 엄마, 아빠, 오늘 특강 있어. 학원에 와서 특강 들지 못하면 내신 떨어져. 어떤 아버지 목사님이, 어떤 아버지 장로님이, 어떤 엄마 권사님이 야 그래도 교회가 할 사람 있겠느냐고요. 그래, 학원 가야지. 하지만 대학교 붙으면 꼭 교회 가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이미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수능시험 봐서 자기 원하는 대학교 갔는데 3월달, 4월달 되면 대학교 캠퍼스에 얼마나 이단들이 들끓는지 모릅니다. 제 이모 아들이, 처제 아들이 고대 작년에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토요일날 열심히 교회 가는데 주일날에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대전에서 와서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단인가 아닌가. 조사해봤더니 이단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많은 자녀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함께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조카가 아버지가 장로님과 어머니 권사님인데 그 아들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나라는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에 신화참배로 그렇게 위협했던 것과 지금 현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점점 악한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신화참배를 종교의 의식이 아니라 국민 의례라는 그런 지침 아래 제38회 총회에서 신화참배를 하도록 가결했습니다. 이때 신화참배는 10계명 제1, 2계명에 위배되는 거다 생각해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투쟁했습니다. 이분은 결국은 주변에서 많은 중직자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회유합니다. 왜 당신만 그리 고집스러워? 신화참배하고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계속해서 신화참배를 계속 회유합니다. 지금 오늘날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얘기하면 그 사람은 비토스얘기예요. 다수의 목소리가 소수의 목소리를 묵살시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잘 보잖아요. 여소야대라는 거. 국회의원 많은 수 가지고 무조건 악법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없애자는 거잖아요. 72명이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없애자는 서명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가지고 광화문에서 기도회야 하고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은 그 부분을 반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그런 교단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웃지 못할 그런 여러분들 수를 접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들 속에 마음속에 예수가 있다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안타까워 있습니다. 결국은 전도 유동하지 않는 이분을 일제에는 계속해서 칼로 총으로 위협합니다. 감옥에 집어넣고요.
가진 모욕, 수욕, 치욕을 다 당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 일본 수사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내를 보내면 되겠다. 그렇잖아요. 가장 약한 거는요, 아내와 딸과 가족들을 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모님이 경찰서에 방문해서 감옥에 있는 이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있는데 순서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 남편 예수 믿진다 안다고 하면 바로 감옥에서 풀어줄 테니까 가서 얘기하셔. 일본 수사가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모가 목사님을 보는 순간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장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순사가 왔을 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사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등벌이에 내눈이 쳤습니다. 사모가 돌아오면서 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결국은 이분은 병과 심한 고문으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에 저의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남기고 1944년 4월 21일 오후 4시에 그 사모님의 마지막 면회를 받은 후 저녁 9시에 평양 형무소 병감에서 47세에 순교했습니다. 그는 신자참의 반대는 참된 믿음이 참된 애국의 길이라고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바로 주기철 목사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이 건재했던 것은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에 비롯해서 최봉수 목사님이나 평양거리를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치욕을 외쳤던 그분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열과 정말 그 끼리끼리라는 그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기성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11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고 성경책에 되어 있어요.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로마서를 말씀하시기 전에 드리기 전에 먼저 로마서 전체 개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지만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삶이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도님들이 보시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유인물 한 장을 남겨서 한번 지나가다 한번 읽어보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죠. 16장 되어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 12장부터 마지막 16장이 후반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1장부터 11장 전반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 전반부를 대변하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그래서 이신득이다, 이신칙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논증한 게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하반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12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봤더니 보실까요? 12장 1절 봤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12장의 첫 마디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11절까지 다 설명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여부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연결된 부분들이 접사로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거기서 1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몸이라는 게 있어요. 몸. 자비하심. 모든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 궁일한 마음을 가지려는 그런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번역상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자비하심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용어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번역상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을 자비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몸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몸은 어떤 목사님은 전격적인 거라고 얘기하는데 NIV 성경을 보면 바디스라고 써요. 바디스. 육체는 육체. 결국 우리 몸, 그러니까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몸, 육신을 얘기하는 게 몸이라는 얘기예요. 전인격적인 거라면 마인드나 다른 걸 표현됐을 텐데 NIV 성경에는 바디스, 그렇죠? 몸들이잖아요. 머리가 있고 발끝까지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예배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거기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면 있죠. 세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에?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12장 우리가 성경 보면 밑에 보면 번역한 게 있어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진정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영적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공동체처럼 자, 산제물로 먼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얘기예요. 자, 산제물이 뭐냐 이거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온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산제물이에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 우리 현재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성경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받은 몸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흙을 빌려서 생기를 줘서 사람 만들었잖아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아주 예전에, 아주 옛날의 얘기입니다만 한참 연탄불을 많이 피웠을 때에 동반자살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직도 기억에서 잊지 못하는 것은 경주의 매성고등학교 여학생들 3명이서 한 자취방에서 연탄불을 펴놓고 자살한 내용들이에요. 이 유서가 얼마나 끔찍스러웠냐면 삶의 목적, 의미를 잃어버리는 얘기예요. 고3 아이들이. 한 아이는 마지막 유서에 어떤 내용을 하나님 이 잠에서 이 죽음에서 깨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유서를 쓰고 죽었다고요. 이게 뭐냐고요? 예수 믿는 딸이. 이렇게 삶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같은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18, 19 됐을 거 아니에요. 18년, 19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의 삶을 다 봤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삶의 존엄성, 중요한 걸 깨달아야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어요. 자, 커서 학교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을 통하여 뭔가 인생의 가치를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어요. 그래서 얘들 결국 같은 날 같은 자취방에서 연탄불을 펴놓고 자살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우리 교계에 얼마나 충격을 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안전하셔요? 지난 10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잖아요. 지난 10월 10일이. 근데 그 마포대교 그 사랑의 전화 옆에 이렇게 꽃다발들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뉴스를 잘 접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포대교에서 많이 뛰어내렸잖아요. 다 모두가 몸이 내 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뭔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그래서 10월 10일 날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세계적으로 갖추는 그러한 기념일을 앞두고 통계청에서 10월 4일 날 보고한 게 있어요.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에서 2위. 매일 38명이 죽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13,458명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1년에. 그러면 매일 38.3명이 죽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자살이라는 분들이 저는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제 주변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너무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몸의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자, 고린도서 3장 16절 10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거듭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내 몸은 성전입니다.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온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작은 성전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공덕에서 지하철 타고 앉았는데 앞에 처음에 아가씨들이 3명이 탔는데 말하는 줄 알았어요. 제 자리 옆에 벽기 때문에 여기 앉은 소리 들었는데 앉았는데 전부 수화로 하더라고요. 수화로 대화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이렇게 잘못 다른 사람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화라는 세 자매의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밝아요. 석교에서 내리더라고요. 얼마나 밝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하철 탈 때 사람들 보십시오.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화났는지 몰라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금방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아주 험악한 얼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치들어 있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전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모습. 주기철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거룩해 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20절을 볼까요?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죽고요. 내 안에 주가 살았다는 이 삶을 살아보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죽고 오직 내가 주가 살았다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익은 선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이렇게 체험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로마 교회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그래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켰겠어요. 주변의 목사님들 시원참배해서 화목하게 살아요. 고난받지 않고요. 근데 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 감옥에 가서 가진 수요 치유 다 나가잖아요.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손주 되신 분이 인천 주안교회의 주승종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제가 예비학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기일이 되면 숭늉을 떠난다고 하잖아요. 술 먹고 싶다.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갔는데 일본 순사들이 이런 독한 놈 맞나? 해가지고 정말 무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맷돌 같은 거를 배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배는 완전히 산처럼 됐는데 그게 누르니까 고춧가루가 코로 입으로 눈으로 다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실어증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인간의 어떤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노모의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5대 기도 종목이 상당히 우리를 또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어머니를 보고 병 들어있는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는 앞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앉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느냐고요. 하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죄 짓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그래서 희생했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다니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보고 있어요.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부패된 곳에 소금이 되면서 부패를 방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1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해하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아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기범이하고 안혜진 선생님이 있어서 말을 조심스럽습니다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 잘못 배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립된 생활을 했죠. 3만 5천 명이라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보였을 때는 제가 리더인 것처럼 있지만 그거 아니라 후리한 자유시간 되면 저 혼자 있어요. 제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업무 끝나면 1차, 2차, 3차 회식 나가잖아요. 안 따라 나갔습니다. 술 먹는 자리 안 갔습니다. 어쩌다 노동자와 같이 어울려가면 술자리 들어오면 바로 엎었습니다. 저 때문에 노조위원장이나 관계자들이 저보고 입에 못 담을 욕을 막 하는 겁니다. 참 지혜롭지 못했던 거죠.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왔어요. 회사에서 천지개벽이 되고 회사에서 비상상황이 발생돼도 회사에서 문제가 터져도 회사 안 나갔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본분인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일날 저녁만 되면 불안한 겁니다. 내일 회사 가서 어떻게 깨져야 되지? 잠도 안 와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월요일날 출근해서 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피곤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예배 끝나면 집에 가면 8시, 9시 언제 쉽니까? 피곤한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 가면 쉼을 얻어야 되잖아요. 일주 동안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안식을 누려야 되고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갔다 오면 더 집을 지고 와요. 더 피곤해요. 월요일날 졸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 바뀌었냐고요. 그래서 취급할 때 과장에서 차장 이름 취급하는 관계없는데 부장에서 임원 취급할 때는 그 친구 안 돼. 그 친구는 일요일날 천지와 개벽해도 회사 나올 사람 아니야. 항상 거기서 밀리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라는 것을 강조해서 너무나 교회에 매여있 놓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가 보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한명 목사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교회에서 교회 장로님들이 부산으로 제주도로 어떤 업무 때문에 일 때문에 가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주일날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KTX 타고 와서 예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자랑을 합니다. 교회가. 글쎄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저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는 깊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있는 그 고향에서 예배드려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정말 내 교회, 내 거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함께 화합하고 연합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명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1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는데 우리 기아자동차 그 출신들 모임이 30명인데 모인대요. 저보고 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7시에 강의 끝났는데 안 되는데 근데 결국은 그 다음날 거보였던 사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선배님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 얘기를 할 게 뭐가 있느냐. 선배님의 회사에서 너무나 똑똑했고 일을 잘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게 칭찬이 아니라 어떤 비난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얼마나 잘났느냐? 똑똑한 건 잘났냐?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주일날 되면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미교에 있을 때 청년부들 특강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난 실패했다. 너희들은 직장에 출근해. 거기 있는 곳이 예배하는 초소고 있는 곳이 성전이야. 네가 성전이라고 했잖아. 거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회사 일하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해라. 여러분들 1차, 2차, 3차 회식 가라. 난 안 갔다. 노래방 가면 선배님은 찬송가 안 됩니다. 가요 부르래요. 야, 너희들은 가요하고 난 찬송가 안 되냐? 난 고집 부리고 나는 찬송가 했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회사 가서 1차, 2차, 3차 다 가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되 분별해야죠.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죠.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러한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뭔가 했는데 양심이 꺼지면 성령께서 붙들어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뭘 하다가 양심이 꺼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때는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이렇게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주기철 목사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유했습니다. 근데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총과 칼과 위협 속에 당당히 복음을 들고 섰습니다. 노모와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동원해서 주기철 목사의 의지를 꺾어보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도 거기 오정모 사모도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많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분별을 갖지 못하면 우리 쉽게 세상문화에 동화돼요. 신천지에 끌려가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만난 목사님인데 그 아이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포항에 있는 한국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쯤 때문에 좀 2학년 정도 됐는데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제 딸이 이상해졌어요. 왜요? 목사님 왜요? 신천지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 아이가 포항경찰서에서 그의 일만 되면 다 할 정도로 생기고는 열이에요. 키도 조금 많고 몸도 왜소해요. 근데 신천지에 빠지라니까는요, 이건 물불 안 가리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래서 어느 날 이 딸을 어쨌든 잡아서 끌고 강제 연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딸이 이때는 여관을 투숙한 여행을 급습을 해서 아버지가 잡은 거예요. 근데 금방 어떻게 호출됐는지 거기 여관부로 두들기더는 얘기예요. 여관부로 였더니 경찰하고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왔대요. 근데 이 아이가 저 아버지가 붙들고 뿌리치면서 나 우리 아버지한테 가야 돼 하고 그걸 가더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제가 내 딸이다. 아니에요. 지금 신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 마음 아픈 얘기 아닙니까? 고위급에 키웠던 우리 자녀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삶에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원망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요즘 몰몬교가요 드러내고 포경 활동하잖아요. 몰몬교가 우리 신정대본에도 몰몬교가 깔끔하게 생긴 행성한 애들이 딱 서서요 성경 공부하는 집다고 서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영어 배울 때 들어가면 완전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들은 거기에 대처를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현실을 앓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순간순간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요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본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만을 바라고 합니다. 자, 셋째 우리가 12절 2절 하반절을 보겠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부터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바로 민족을 복음으로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 옳고 그릇된 등 앞에서 오직 주님께 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힘으로 전혀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의지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늘 삶 속에서 거룩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아까 찬양했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심장의 가슴에 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경건한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렇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위기에 처한 우리들 이 나라 인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 행위에만 치우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주시어 거룩한 산재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공의 본색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불과 같은 눈따라 지켜주셔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인도하시고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66장 찬양하여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11월 달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혹여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구보 살펴주시고 날마다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안에 말씀, 내가 말씀 안에 주님과 내가 한 몸 되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 중에 작고 작은 것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드리는 마음, 정말 귀하고 선한 마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영적 산 제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올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가 많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 무거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민주주의 국가 하면은 그냥 미국을 꼽았어요. 미국은 정말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보니까 저게 나라인가
할 정도로 우리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 유명한 부자, 이게 뭐지요? 2천억 트럼프인데 부자 한 사람. 그 뭐죠? 머스키인가 그 친구가 2천억을 거기에 트럼프인데 베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니까 지금 뭐 2조를 벌었다, 뭐 200조를 벌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사람을 다시 뭐 어디에 자리에 또 무슨 자리를 준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뭡니까? 정경 유착이잖아요. 재벌을 하고 이거 바로 깜빵 가고 기업이 해체될 위기인데 미국은 어떻게 그런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미국이야. 트럼프 아들이 모든 강요를 쓰는데 자기가 점수를 매겨서 등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선거 기간 동안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그 충성도를 자기 아들이 전부 다 채점을 해서 등용을 한다. 우리 같으면 바로 탄핵이죠. 취임도 못하고 탄핵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된 건지 미국이 잘 된 건지 다 잘못된 거야. 헷갈려요. 진짜 그래서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요. 어떤 답?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외에, 진리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모두가 자기인데 유리하게, 자기인데 편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회개하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많이 한 게 왜 내가 그때 그 정책에 순응하고 따랐을까? 우리는 그래도 많이 안 따른다고 했는데도 따랐잖아요. 결국은 그거 참 후회스러워요. 한 번 더 기회가 들어와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목숨 내놓고 나가서 싸우겠다. 그런 각오로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저는 매주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 나갑니다. 어제도 갔어요. 과학수도 갔고 광화문 집회 있을 때마다 제가 나갑니다. 제가 우리 교단 총책임자예요. 우리 교단 총책임자. 저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목사도 없어요. 태극기 부대, 또 뭐 저쪽에 촛불 부대도 있어. 촛불 부대 나간 사람도 교인들 중에 또 있을 거예요. 그거는 또 그 뜻에 따라서 나가고. 예, 이제 11월 달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이 되면 바로 이제 예수님 강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대림절로 들어설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지 벌써 백화점 거리에 나가면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벌써 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트리 합니까? 12월 첫 주에 합니까? 다음 주에 해야지. 그 다음 주 언제 하자고? 다음 주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다음 주에 하자고? 다음 12월 주에. 첫 주에.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고 12월 달을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12월 달 될 수 있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자 찬양 그리고 박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민족의 위기를 알고 더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 성모의 권속들과 이 민족의 빛과 소명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원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